영원한 지옥불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 제물로 내어주신 그것, 아멘.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이 의인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은 영원히 저주받을 자를 살리는 것이기에 이 복음을 받았던 주의 제자들, 바울과 같은 사람, 공의 의원이며 당시에 유능한 자였지만 이 복음을 받고 난 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노숙자처럼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고백하면서 복음의 삶은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가졌던 자가 노숙자와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 이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주셨죠. 우리 편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데 발신인이 하나님이면 수치인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인이,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가. 그 주소를 받습니다. 그 주소가 무엇인가? 우리의 심령이에요. 아멘. 이 심령으로 받는 것이에요. 복음을 지식으로 받고 동의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받는 거예요. 복음을.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엄청나기에 이 복음을 바로만 받았다면, 그 복음의 심령이 바로만 받았다면 반드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만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으나 단 한 번도 복음을 정확하게 심령으로 받지 아니했기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번 정확히 받으면 아멘,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왜 내가 갈등하는가? 내가 믿음으로 써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적당히 살아도 왜 갈등하는가? 복음을 받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물질이 먼저이고 주님에게 예배 한번 드리는 것보다 물질이 먼저이고 세상이 먼저라면 정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보화 비유로 말씀하기를,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자신의 모든 것과 그것을 바꿔버릴 것이라는 거죠. 당연한 것이죠. 모두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일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라고 해서 그 시내산 밑에서 구름의 영광과 불의 영광과 납발의 영광을 다 듣고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다시 올라갔던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밑에서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 그렇게 믿으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직분자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성도인가? 아멘! 나는 정말 복음을 받은 자인가? 반드시 어디서 점검돼야 되죠? 말씀에서 점검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부였다면, 영원히 지옥 갈 죄인들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이었다면, 그 복음을 심령에 받아들이면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다시 말씀 앞에 정면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의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불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의 변화 함께 따라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변화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부자 된 것,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된 것, 질병이 있었는데 치료된 것, 낮은 사람이 높아진 것, 복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열매이긴 하나 이런 변화가 복음의 변화는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속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속 사람이 바뀌는 것, 중심이 바뀌는 것, 이것이 변화예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곳에 청중들 야간 5,000명이 넘는 야간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청중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 강주리를 남겼습니다. 그때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내가 메시아이기에 내가 구원자이기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따르는 것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그 떡주러 온 것이 아니고 병 하나 고쳐주려고 온 것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으며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떠나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대부분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자라고 그렇게 따랐던 자들까지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유익할 게 없을 것 같이 느꼈겠죠. 세상에서 얻어질 것이 없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고 12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제자 중 하나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그렇게 고백되었던 무리 가운데 가룟 유다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했고 나머지 11명은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멘. 복음은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양극단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대적하든지. 근데 대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은 핍박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듯이 무관심하는 경우. 그러나 결국은 다 복음을 배격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쭉 읽어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믿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상황 속에서 타협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때도 있고 내가 너무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끝장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긴박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복음 붙들고 아멘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복음이신 예수님께 전심으로 나오지 못하는가? 오늘 한국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 전심으로 나오지 않는가? 나오려면, 믿음을 받으려면 말씀을 보니까 대가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 대가지불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완전히 내려놔야 되거든요. 지금 하는 일을 멈춰야 되거든요. 복음이 아니라면 가던 길을 멈췄어야 되거든요. 복음이 아니라면 아멘. 잘못됐으면 돌이켜서 주님 원하는 좁은 길 걸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계획했던 건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심으로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기쁨인데 우리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인데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주셨는데 미련한 인간들이 알지 못하니까 아멘 그 앞으로 오질 못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 전심으로 나오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으면 십자가의 복음의 실제는 이런 것입니다. 반드시 증언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데 그 소유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있는 것도 버리고 오라고 하는데 주님.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여러분의 말로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든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을 받은 나의 삶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그 엄청난 복음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제사함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고 능력이에요. 아멘.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동의한다고 말한다는 것.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부인하진 않는데 확신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는데 실제도 아닌 것이죠. 이건 아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러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맞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아니다. 복음을 동의하지만 실제돼서 살아가지 않으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았으면 실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머리로는 동의해요. 그런데 그 심령이 따르질 않는 것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걸 통째로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받을 수 있겠어요? 반드시 그 받음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가신 것 가운데 최고의 것, 아니 전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받고 난 후에 주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가는가? 그래서 주님은 너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셔서 치밀하게 절두절미하게 정확하게 계획하셔서 때가 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아멘.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한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변화되었는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보면 오늘 또 바로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서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 간원 이야기 참 많이 들으셨죠? 가치 변화, 복음을 받은 자의 결과 어떤 자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부자 간원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도 공경하고 죄도 짓지 않고 모범적인 교회 안에 정말 아주 모범적인 교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모범적인 교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말을 다 들으시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너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고. 너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너는 그냥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는 물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다고요. 그 돈을 다 재산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아멘. 그랬더니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돌아가고 난 후에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돈의 메인자, 즉 주님보다 그 다른 무엇을 더 우선했던 것,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실 때,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실 때 밀어내지 마십시오. 제껴버리면 안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감동 주시는 거거든요. 부자 청년에게
너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는데 그렇게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영생을 구하는 그 마음 알겠다. 너 보니까 진심인 것 같아. 너 정말 영생 얻고 싶은 것 같아. 내가 알겠어. 그런데 너는 전심은 아니야. 너 영생을 얻게 하여 너의 전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전심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저 보십시오. 이 말씀 앞에 직면에 선다면 나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의인인가 의인이 아닌가가 답이 나와야만 됩니다. 듣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 답이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 답이 내려지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걸 받았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 완전히 주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입으로만 주여 주여 동의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번에 셀 모임을 하는데 뭐 성도들 다 사랑하죠. 그런데 그날따라 그 성도가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애절하게 사랑스러웠어요. 보통 말씀기도 마치면 제가 그런 기도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주기도문을 마치는데 그때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하고 싶어졌어요. 이번 주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남편은 가족을 정말 사랑해요. 그 아내도 제가 봤을 땐 너무너무 사랑할 거예요. 왜? 젊은 부부니까. 벌써 40대 후반 50대 그러면 남편 그러면 막 머리 흔들고 그러는데요. 30대 초반 부부들은 남편 사랑스럽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30대인데도 남편이 사랑스럽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가정이죠. 40대 후반 50대 정도 되면 남편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해요. 그리고 막 큰소리 다 칩니다. 사랑 안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30대 초반이 사랑 안 해요. 이렇게 하면 그거 문제 있는 가정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도 그 아내와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은 밤낮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벌고 생계를 위해서 힘쓰고 있었는데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면 사랑한다는 그 남편 영원히 누가 보면 16장에 있는 것과 같이 큰 구름이 있어 오갈 수 없는 바로 그곳에 추역불에서 살이 녹아내려서 띠끌처럼 내리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서 물 한 모금만 혀에 찍어달라고 고통 속에서 있을 텐데 그럼 나는 이쪽에서 천국에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다면 주님 심령 속에 이 복음의 진리를 허락해 주셔서 단 한 번이라도 하루에 1분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노마서 요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10장까지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렇게 11장 이렇게 나가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들을 태도들을 말하는 가운데 12장부터는 삶을 말하잖아요. 네, 보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아멘. 내가 끊어줘도 좋사오니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 복음을 받은 자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시간에 그 복음을 받으면 그냥 있을 수 없다고요. 그 사랑하는 그 가족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놔두는가? 여쭤볼게요. 저도 부족하지만 주의 제자들, 자, 생명을 걸고 따라갔던, 다 버리고 쫓아갔던 그 11명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단 한 시간이라도 내려놓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랬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들 마음에는 뭔가 취한 것처럼 혹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가족이나 이웃이 있었다면 뭔가 체한 것처럼 계속해서 걸려 있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언제나 그걸 생각했을 것 같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시대마다 인기에 영합하지만 않는다면, 바른 메시지를 전하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는 않더라고요. 복음이 능력이라면 전제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복음을 주신 그분이, 복음을 그가 받았다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꿔주지 않았다면 진정한 복음을 받지 않은 것이죠. 복음은 누가 주시기에? 하나님이 주시기에. 내가 복음을 받으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반드시 바꾼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의 심령을요, 가치를. 부족해요. 저도 여전히 오늘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인 건 맞아요. 어제도 설교 좀 했는데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한지. 요즘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해요. 토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하셔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께 이건 아닌데 싶은 이렇게 시간들을 약간씩 헛되이 왔다 갔다 보내는 것들. 그냥 앉아서 얼마나 묵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조금 앉았으면 막 이게 막 앉아있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무 필요 없이 그냥 뒷집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나 내 중심은 예수죠.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 복음을 받은 자의 진정한 변화는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시기에. 그 변화된 것 반드시 자신이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첫째는 정말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저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 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받았다면. 누가 주인이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결국 주권이 바뀐다는 것이죠. 모든 사상에 주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로 예배한다는 것은 모든 삶 속에서 직장 어디서든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걸 말하는 것이죠. 주권이 바뀌었다면 그럴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 9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데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죽지도 않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래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으니까 전공 선택을 해도, 이사를 가도, 사업을 해도, 결혼 대상 잘 찾아도 그 어떤 곳에서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님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아멘. 또 한 번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떤 자인가?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아멘. 눈으로 보이는 사람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어요? 네가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람 버리고, 아멘, 그 내려놓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으면, 아멘,
그렇게 못하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믿음 없는 게 좋아요? 믿음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잖아요. 믿음 없는 교인은요, 정말 본인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죠, 저도. 이분은 아직 주님을 만난 분이 아니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주일도 가게 문 열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 먼저요. 그런데 이게 옳지 않는 건 맞죠? 저는 옳지 않다는 말은 해주어요. 그렇다고 그분에게 사실을 세게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분은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천국 갈지 모레 천국 갈지 아니 지옥 갈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 영혼을. 아멘.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른대요, 성경은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강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죠. 근데 말은 해주긴 해요. 근데 그 옳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걸 다 이해하는 거죠. 아직 믿음 없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누워있다가도 주님이 말씀 주시고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서 아멘. 주님 원하는 대로 가야죠. 이렇게 누워있다가 나태있다가도 주님 말씀하시고 생각나면 그냥 일어나서 가야죠. 그걸 막 제껴버리고 밀어낼 게 아니고. 복음 받은 사람이죠. 복음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정말 받은 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뭐 약간의 뭐 조금씩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건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 나가니까. 아프다 주님께 맡깁니다.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을 받은 자는 자유가 있어요. 아멘. 진정한 복음을 받은 사람은 가치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그에게는 복음이 온 것이 아니죠. 안 바뀌었으니까. 왜? 다시 말합니다. 복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받아요? 죄인인 우리가 받아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은 자에게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내가 했다면, 내가 한다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다고요. 그럼 그의 속사람을 바꾼다고요, 주님께서요. 그러기에 바뀌지 않았다 가치가 복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 또 마음을 열고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서서 그 복음을 정말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쁨의 이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기쁨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어떤 뭐 현상 가운데 기뻐하는 게 참 많이 있죠. 인정해지면 기쁘고 유명해지면 기쁘고 세상에서만 어떤 성공하면 기쁘고 돈으로 기쁘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기쁨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슬픔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무기력한가, 이 슬픔가, 우울한가, 내가 이렇게 우울하지. 따라서 우울한 것은 죄입니다. 완전한 죄입니다. 진리는 그를 우울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이렇게 모습에서 드러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우울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의의에 대하여 시편 4편 7절에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최고라는 것이죠.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는데 적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뼈가 막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가 막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내가 들었으면 내 창자가 막 흔들리고 그 목소리 내는 내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리니 내 뼈가 막 썩어 나가는 것 같고 내 몸은 처소에서 집에서 막 벌벌벌벌 사시나무 들도록 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없어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다 떠나가도 좋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참 고백이라는 것이죠. 수준이 높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겨야죠.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거죠. 다 없어져도 다 떠나도 다 파괴되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불안하고 떨고 주님 떠나면 그들에게 당장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너희 속에 둘 거야. 너희가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까,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수준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자에겐 예수님의 수준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심령이 바뀐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적신 아주 가난해서 피가 흐를 만큼 마를 정도로 먹지 못하는 가난이 있던, 칼로 그를 위협하던, 돈으로 위협하던, 그 무엇으로 위협하던 결코 넘어질 수 없다는 것이,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복음을 받은 자를 어떻게 끊어내겠냐는 거예요. 예, 그건 그때고요. 지금은 제가 코가 석자니까 이건 먼저 해결하죠. 이건 복음을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안에 존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요. 차이가 있지 않다고요. 가치가 다 변화된다고요. 복음을 받으면. 아멘. 복음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나가느냐, 그 말이죠. 자신의 전 존재가 바뀌어서, 아멘,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자기의 전 존재가 바뀌어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고 제가 또 다른 장르의 말씀을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 가을 합동총회니까 이번 달에 한 것이죠. 제가 합동총회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에 대하여 입장을 정리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네, 조금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했어요. 베리칩을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로 간주하고 그것을 받는 자는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주장은 해당 말씀 부분에 대한 오해와 잘못 오해했다. 그리고 광신 이데올로기, 이 말은 학자들이 쓰는 용어예요. 광신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광신이 무슨 뜻이에요? 미친놈, 그 말이에요. 미친 리을, 미친놈, 그 말이 광신,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미친놈 이렇게 쓰면 좀 천박스럽잖아요. 그래서 광신, 또 이데올로기는 또 뭐예요? 또 이렇게 고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은 뭐예요? 미친놈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상상력의 지배를 받은 억지스러운 해석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합동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합동총회에서 666에 대한 게 한국에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합동총회에서 이걸 거론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얼마 전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도 합동총회 목사지만 합동총회에서 했으니까 다가 아니라 합동총회에 소속되는 몇몇 분이 그걸 조금 살핀 거예요. 그걸 드러내니까 와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에 합동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12,000에 약간 2만 명이 되는 목회자들이 다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 그분들이 옳다고 하면 옳는 것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매급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이요. 그래서 합동에서는 이렇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이죠. 나는 합동총회에 속한 목사이지만 합동총회의 결론이 진리라고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합동총회는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65권의 성경에 기록된 종말론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차이점은 각각 다 다르고 교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시대 AD 1년부터 2013년까지 약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주장되어 온 종말론은 크게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천년, 후천년, 역사적 저천년, 세대의 전천년입니다. 이 네 가지 천년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말씀이 중심되어서 나오는 설인데요. 이 네 가지 천년설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종말론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전체를 무천년으로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역사적 전천년, 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도 각각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설 때문에 성경 전체를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취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통합 이야기했다가 그냥 찍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거에 대한 주장도 각각 다릅니다. 교단마다 다르고 설마다 다르고 합동도 다릅니다. 이 무천년을 주장하는 자들은 천년이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고, 그래서 천년이 특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걸로 보고, 이 세상 끝났을 때, 마지막 끝나서 다 완전히 전국적으로 다 완전히 끝나버릴 때, 그때 마지막 전체 믿는 자는 모두가 다 휴거돼서 어린 양 혼인잔치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무천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산 천년 통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년 통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무천년이에요. 이게 이제 합동교단이 받아들이는 설입니다. 또 역사적 전천년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천년 통치는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다르죠? 할 것이다. 그러나 천년 지상 통치 전에 믿는 자 모두가 다 휴거돼 버린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대할 나는, 휴거 후에 대할 나는 없다, 이 말이죠. 7년 환란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설을 합동총회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대부분을 다 상징으로 봅니다. 13장의 짐승의 표도 상징으로 보는 거죠. 모든 믿지 않는 자들, 지옥 가는 모든 자들은 상징적으로 666표를 이미 다 손이나 이마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믿지 않는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역사의 2000년 동안 다 666을 다 받았다, 앞으로도 받았다, 지금도 안 믿는 자는 다 받았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666표를 받고 사고팔고 하는 일은 오지 않는다. 그런 일은 지상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 일은 없다. 이게 이제 합동교단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저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 정말 때 반드시 사고 파는 일을 666표를 가지고 한다, 저는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일은 지구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저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연구도 해보지 않고 몇몇 사람이 연구해요. 그걸 언제나 그렇게. 이단이 딱 등장하면 거기 구성원들이 몇 명이 구성되면 그들이 연구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합동총회 법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모두가 다 연구한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해요. 알든 모르든. 그들이 다 잠들지는 않았겠으나 도매금으로 넘어갈 거고요. 영적으로 잠들고 변질된 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지금 살고 있는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게 묻고 싶어요.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렇게 도배를 해놨는데 왜 그런 설교를 전혀 하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지 않고 축복 번영만 외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며 마지막 날을 정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사단도 역사의 현장에서 치밀하게 그가 세운 계획을 철저하게 이루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시대를 보면서 여전히 자아추기에 빠져있는 한국교회 총회들, 그들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곳에 남겨질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홈수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한번 직면해 서봤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말하시면서 나를 안아주실 신랑일까?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신랑이실까? 아니면 나를 살육할, 나를 저주할, 그래서 나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심판자이실까? 반드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분은 내 신부야 하면서 정말 달려오셔서 신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분이실지, 나에게 그렇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분은 나를 살려가실,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실 분이실지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신부로 가겠습니다. 아멘. 혼동하지 않고 내가 어떤 자가 될 것이냐 고민하지 않고, 주님, 저는 주님 신부로 가겠습니다. 말씀 취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복음 받겠습니다. 아멘. 주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우리 주님 속히 오심을 믿는 목사입니다. 어느 누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크게 소리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동박을 굴려서 2000년 동안 오지 않았는데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요, 이 말씀 그냥 2000년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동박 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손바닥과 같아요. 이게 삶이면 이게 죽음이라고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서 이건 이미 천년전에 기록했고 아직도 오지 않는 그 주님을 뭘 속히 온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님은 속히 오세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듣고 지키는 자, 실제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삽니다. 주권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삽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가자면 따라갑니다. 죽어도 따라갑니다. 다 잃어도 따라갑니다. 다 부인하고 따라갑니다. 왜? 그분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복음, 참 기쁨, 영원한 기쁨, 안전한 기쁨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